은혜를 누리기 위한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별된 누림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어이구 갑자기 꺼졌는데 모니터 스피커 좀 줄여줄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제 나눴습니다. 어제 새로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 기억이 안 나세요? 아 맞아 소망. 새로운 소망. 네, 새로운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말씀하시는 그 시점은 광야 같은 그리고 사막 같은 내 인생, 그것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럼 그 은혜를 누구를 위해 준비한 것인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누구에게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사막의 강을 그리고 광야의 길을 그 택한 자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들로 마시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리는 은혜인가? 어떤 사람이 누리는 은혜일까요?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바닥을 치는 듯이 좌절함 힘마저 소진되어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은혜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시점은 나의 인생의 바닥을 치는 듯한, 글 표현으로 보면 내 좌절했다 뭐 이런 표현마저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시점부터. 그 전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분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는 첫째 날이가 둘째 날이가 나눴었죠. 은혜를 위한 그 준비 안에서 마지막 결론 내렸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 주변에 6절 7절 8절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상황은, 우리의 형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은혜를. 시작.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아도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
인간 세상에서 알고 있는 탁월한 자들만이 소유하게 되는 원리와 전혀 달랐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뭔가 좀 잘 돼 보이고, 뭔가 그 사람들의 취직도 잘 되고, 대학 입학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어지고, 만남의 축복도 있고.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준 자체가 우리가 은혜 받은 기준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명문대학교 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요? 전부 다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그 기준은요,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그 조건은요, 우리가 처절하게 죄인됨을 발견할 그 타이밍부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됨을 발견할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내 삶에서 언제부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있게 내 삶을 주도해 나가는지요, 그건요, 내가 죄인됨을 발견한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 시점부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끌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여기면서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갔어요. 누구의 은혜로 들어갔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셨죠. 1년 기다리셔요, 2년 기다리셔요, 3년 기다리셔요. 기다려도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교만한 마음, 스스로 교만한지도 모르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세상의 방법대로 여러분 누리고 있다면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작부터 내가 죄인인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은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공급 안에서, 그 공급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근데 그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장 약함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들만 부르셨던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다른 이방의 민족들, 열방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왜요? 그래서 약한 백성이었던 그들을 택하셨던 거죠. 그들이 잘나서 부르셨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약해서, 철해서, 부족해서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싸웠던 전쟁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수준으로, 그들의 훈련된 그런 훈련된 용사들의 그 전투력으로 싸워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첫 스타트부터요, 홍해를 가르는 이적부터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의 전투력들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의 힘을 의지할까 봐입니다.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싸움을 싸울까 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죠? 다윗이 두 가지 큰 실수를 범했죠. 첫 번째는 밧세바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인구 조사를 했을 때죠. 병력들의 수를 체크했던 거예요. 자신의 병력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체크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그게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이 그들의 싸움의 전투의 방법이었어요. 승리의 비결은 그들의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전투력은 그냥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였던 거죠. 그것이 우리의 안정감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누리고 있던, 다윗이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정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착각했던 거죠. 그 순간 교만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바로 그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가셔야 돼요. 그 처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되었습니다. 만약에 1년 안에 훈련될 수 있었던 그들의 내면이었다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면 하나님이 1년 안에 그들을 들여보냈겠죠. 근데 1년이 지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결국 마지막 어떻게 되죠? 1세대는,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차지할 거야 하니까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이 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불신의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너의 입술에 한 말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셔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2세대, 그 다음 세대들, 그들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을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영적인 수준이 탁월해서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렀을 뿐 결국 그 땅에서도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아마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착각했을 거예요. 아니, 착각했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약속의 땅에서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착각하고 있었어요. 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만 내 삶에 절대적인 위치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다면 우리 신앙은 잘못된 거짓 체계 속에서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나를, 주님 마지막에 도전하시는 게 너의 목숨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보다 그 어떤 가족관계, 자녀, 부모님, 주님보다 앞서는 순간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내 삶에 정말 주님이 전부라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정답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내 주변에 정말 말씀 그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해도, 어느 정도 세상에 수그리며 살아도, 어느 정도 양다리를 걸쳐도요 상관없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 안에 말씀 외에 다른 기준들을 세워서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 절대 진리예요. 말씀만 절대 진리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니 이건가요? 아까 글 다 안 읽었어요. 그 다음 그건가요? 네, 우리 한번 하나님이 어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한번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의 누림입니다. 네, 죄인들이 그 은혜를 누립니다. 새로운 누림이라는 그 주제는 어떤 사람이 누리는지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누리는 사람은 죄인들만 누립니다. 여러분, 죄인들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10절부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 1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2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인 위에 오셨으니까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큰 잔치의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어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족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주인이 종을 보내서 잔치에 지금 말하면 초대장, 청첩장 이런 것들을 보내서 이미 그 잔치의 시작의 시간을 알렸던 거예요. 그래서 종을 다시 보내서 주인이 오라고 하십니다. 잔치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한 사람은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청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다들 바빠요. 첫 번째 사람은요 18절에 나오죠. 밭을 샀습니다. 경사 났죠. 밭을 사서 밭을 가느라고 못 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소를 샀어요. 역시 바쁘죠. 세 번째 사람입니다. 장가 들었네요. 역시 바빠요. 예배에 못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보다 세상 일이 바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안 불렀을까요? 충격적인 것은 주님은 다 불렀대요. 그리고 미리 그 시간을 미리 정해서 알려줬대요. 그런데 자신의 일, 자신의 사업, 자신의 학업 이것 돌보느라요 주님과의 관계를 놓친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정말 바쁘십니까? 그 바쁜 이유가 주님이 부름 때문에 주님이 시켜서 바쁘신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부름 따라
나의 유익과 만족 때문에 바쁘신 건가요? 왜 바쁘신 거죠? 야근하느라 예배 못 드리신다고요? 주님이 거기에 부르셨나요? 정말 주님의 부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시험 기간이라 공부하느라 주일 예배 빼먹고 수요일 금요철야 빼먹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청함을 받았는데 주님의 청함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닐까요? 주님과의 관계,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뛰어넘은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리고 세상의 일에 분주하게 돌아보느라고 주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아닌가요?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사람들은 잔치에 아주 갑작스럽게 초대가 됐지만요, 청함을 받고 잔치에 들어갑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들은 누군가 자기를 불러주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마음이 아니면요,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주님 없어도 다른 무언가 세상 것들이 이미 채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일어나는 이 갈등을 직면하시기 바라요. 지금 빨리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을 지적하시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삭개오에게 그랬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고 갑자기 말을 거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 삭개오가 놀래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기억하세요? 저가 죄인의 집에 가려고 한다. 저가 죄인과 상종한다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무슨 뜻이죠? 그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무엇이죠? 주님은 죄인, 스스로 죄인,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그 사람을 주님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말씀 3분의 1도 안 나눴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만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세요. 예수 늘 함께 하시는 반주 준비해 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이 부르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난 사람 없잖아요, 그죠?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병들고 부족해서. 그래서 주님 불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간주해 주세요. 제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장문의 편지가 왔었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서 제가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감 후에 재판이 끝나고 30년형이 확정이 된 후에 친구들부터 하나둘, 형제, 부모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면서 많이 외로웠지요. 그런 시기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30년 무기징역입니다. 전 얼굴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때 말씀 전하고 받은 은혜를 이 편지에 좀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좀 중간에 생략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저는 살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된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비록 갇힌 담 안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이곳이 갇힌 담 안이라고도 갇힌 담 안이라도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창살 안에 갇히기 전에 내가 복음을 알았다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관계마저도 다 차단되고 난 이후에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새롭게 되는 은혜는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누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것은 갈급함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갈급함을 보시고 하늘의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그리고 갈급하십니까? 만약 아직 죄인이란 그 분명한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도합시다. 교만한 우리 마음을 꺾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세상에 수편리함, 그죠? 너무 편해요. 그래서 핸드폰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핸드폰이 하나님과의 교제할 시간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핸드폰과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너무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보다 가장 편리한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동차가 있죠. 거처할 공간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춥지 않아요. 너무나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이 내 삶이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죄인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란 것을, 아니 연약한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는 소망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엎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부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은혜 안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